잠언 2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음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음식을 탐하지 말라. 2절에 탐하는 자이거든. 3절에 그 음식을 탐하지 말라. 6절에도 그에 맞이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사람이 가장 원초적인 욕구가 먹는 거고요. 그 몸에 오래도록 새겨지는 그 맛이 바로 입맛이라고 그래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금식하고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매일마다 양식을 주셨어요. 과다하게 양식을 쌓아두면 그건 또 다 상해서 먹지 못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하루치 양식만 먹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많이 먹어서 몸이 비대한다든지 무슨 성인병이 생긴다든지 광야 생활은 그럴 염려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주시는 양식으로 족하고, 만나라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뭘 쳐서 뭘 섞어서 먹어도 역시 만나는 만나지 그게 불고기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에 질려가지고 고기도 구하고 옛날에 먹던 마늘 생각도 하고 한 적이 있어요. 단순한 음식, 단순한 삶, 그런 것에 우리가 적응을 하고 또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이다. 그런 걸 잘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삶이다.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 틈나면 밥 한 끼 먹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냥 지나가는 인사일 수도 있지만 꼭 식사를 같이 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하는 인사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할 때는 같이 시간을 갖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밥 한 끼가 보통 문제가 아닌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짜 밥은 없다.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먹자고 할 때 공짜 밥은 없다. 오늘 1절에 이 관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관원은 권력과 물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호화로운 부자입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내게 와서 우리 식사 한번 내가 초대할 테니까 오너라. 그래서 가보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이 가득 쌓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6절에 보면 이 관원은 악한 눈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22장 9절에 보면 또 선한 눈도 있어요. 선한 눈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람. 밥 한 끼 먹자든지 대접을 한다든지 할 때 진심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내어놓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악한 눈을 가졌어요. 이 사람은 정말 공짜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그릇 대접하고 10그릇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앞에 잔뜩 차려진 그런 진수성찬을 탐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베푼 진수성찬이라도 그것을 탐하지 말라. 그럴 때에 그게 그를 속이는 미끼가 될 수가 있다. 물론 힘을 가진 사람이 초대할 때에 오늘 당신 승진시켜 주겠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자리에 당신을 내가 쓰고 싶다든지 좋은 의미를 가진, 또 고마워서 초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초대는 정말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자리이겠죠. 이 관원은 아니에요. 모든 걸 비용 계산으로 따지는 사람이에요. 손해보는 투자는 하지 않아요. 모든 건 다 비용이 든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주는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은 지금 나를 밥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비용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대단히 위선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를 초대를 한 겁니다. 그게 분명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그 앞에서 조심해라.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되느냐? 2절, 내 목에 칼을 두면서 조심해라. 목에 칼을 두면 잘못 움직이면 큰일 나요. 그럴 때에 목에 칼을 둔 것처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그 식탁이 결국은 나중에 먹은 만큼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일도 될 수가 있다. 그것은 내게 있어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때 그 사람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어떤 부자가 식사 초대를 했어요. 부자가 그 사람을 부를 때는 음식 먹자고 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음식 먹은 다음에 건네주는 뇌물을 기다리고 먹으러 갈 겁니다. 어떤 정치인이 어느 부자하고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 밥 한 끼 먹었구나, 친한 사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온갖 의혹이 터져나오고 매스컴에 그런 얘기가 오르내립니다. 그거 잘못 먹으면 먹은 사람도 걸려 들어가고 또 먹인 사람도 걸려 들어가고, 결국은 참 감사하다고 오늘 식사하기 잘했다고 하는 그 인사가 나중에는 참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걸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탐하지 말라. 4절에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 사사로운 지혜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머리를 굴리지 말라.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수 있는 슬기를 가지라. 공동 번역에도 그런 생각을 버리라. 뭔가를 바라고 뭔가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 식사 자리에 나가서 음식을 먹을 뿐 아니라 뭔가 주기를 기다리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물질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왜 나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가? 왜 그가 나를 불렀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함부로 먹지 말라. 일단 목에 칼을 두라. 목에 넘어가는 순간 결국은 조금 먹은 것도 다 먹은 것도 아니에요. 조금 먹은 것도 결국은 토하게 될 것이고, 그 식사 자리에서 나눴던 얘기는 결국은 다 헛된 얘기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 삶에 얼마나 절제가 필요한가. 사사로운 이익, 내게 돌아올 사사로운 이익에 우리가 얼마나 취약하고 약한가. 그리고 그런 일에 얼마나 우리는 머리를 얼마나 많이 굴리는가.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고 정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을 버리지 말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와 있죠.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뭔가? 지혜가 부족할 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해라. 또 한 가지는 이미 가진 것으로 족해라. 내가 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결핍을 느끼지 말고, 부족하지 않을 만큼 많이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몇 조 원을 가진 사람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형제들끼리도 회사 경영권 놓고 재판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족을 느끼지 않을 만큼 많이 가진 사람은 없어요. 결국은 자족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미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럼 누가 와서 건드려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스스로가 만족하니까. 내가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돈다발을 흔들고 하늘에서 뿌려도 또 누가 대단한 걸 먹었다고 먹은 자랑해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느 순간에 어느 때인가 우리 인생에 큰 낭패가 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다. 재물은 사라지는 법이다.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다. 그냥 날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보금자리를 다 파헤치고 날아가요. 들어온 것은 100원이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1000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요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불의한 사사로운 4절에 있는 지혜를 자꾸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런 것을 쫓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진다. 그걸 오늘 성경이 말을 합니다. 악한 부자가 던지는 미끼를 받아먹고 내 인생에 만족을 구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의 종이 되고 말 것이고, 얼마나 그 인생이 결핍을 느끼겠어요. 끊임없이 또 그런 이익을 찾아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할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그 사람으로 파멸의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그 해로운 욕심이 자기를 찌르는 근심이 되어서 끊임없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바울은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것들을 피하라. 자,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마시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 결국은 조금 먹은 것도 8절에 토해내고 거기서 나눴던 모든 말은 다 헛된 말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중독이 많습니다. 별의별 것에 다 중독이 되는데요. 중독 가운데 하나가 음식 중독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맛집을 찾아다녀요. 또 먹은 자랑하고 다녀요. 그 이미 중독 걸린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고 허비해서 그 음식에 먹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먹은 것이 더 자랑입니까? 음식이요. 단맛 중독도 있습니다. 카페인 중독도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도 있습니다.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그 먹는 것이 중독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가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스스로가 배부르면 사실 음식은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배고플 때는 길거리에 온갖 간판이 내 취향이에요. 중음식 먹을까, 한식 먹을까, 분식 먹을까. 그러다 어느 집 하나 골라서 배불리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빨리 집에 가서 배부르니까 자고 싶고. 우리가 음식으로 배를 채워가지고 인생에 행복하지 못해요. 나중에는 배부른 것만 남고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물질, 쾌락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채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채워준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더 결핍하게 만든 것이다. 그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도다. 7절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그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이걸 성경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언제나 비용부터 먼저 생각하는 자이다. 그가 말로는 와서 먹으라 하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와서 먹으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얻을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물론 거기에 갈 수도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먹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신은 나에게 걸려들었구나. 음식 먹는 것부터 허겁지겁하면요, 그때부터는 무시를 당하고 짓밟히게 됩니다. 어떤 것이 눈앞에 있어도 우리는 음식을 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 먹다가 남기더라도. 오늘 이 사람이 7절에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전혀 마음이 없고 맛있는 것만 지금 준 거예요. 몸 바라고. 근데 그걸 먹고 앉아있으면 너는 배고픈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인격적인 대접을 받기가 힘든 겁니다. 에서가요, 너무 배가 고파요. 배고픈 것은 뭐 당연한 거죠.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말았어요. 내가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먹냐. 내가 배고픈 김에 한 얘기지. 근데 문제는 뭐냐.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형, 내가 준 팥죽 먹었잖아. 그 팥죽값 공짜 아니야. 장자권 내놔. 먹었으면 내놔야지.
이렇게 나오면요, 그거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서가 장자권을 다 잃어버리고 통곡하며 울었지만 하나님까지도 그를 버리고 말았어요. 그 팥죽 한 그릇이 별거 아니지만 이 9절의 한 절만 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길 것입니다. 아예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냉소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고집스럽습니다. 남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듣는 사람은요, 또 들었지만 실천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간 낭비입니다. 헛수고입니다. 자기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하고 더 관계만 나빠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 너는 진심으로 했지만 상대방은 그걸 짓밟고 너를 물려 달려들 거다. 우리가 서로 사람 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 헛된 논쟁, 뭐가 옳으냐 그러냐, 우리가 그런 논쟁에 빠져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본질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꼭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이 얘기의 것은 시비 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했냐,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그런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되질 않아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결국은 관계가 깨집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고 말하는 것도 참 지혜가 필요하다. 그걸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에서 성찬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나 저 은밀한 부정한 부자와 권력 있는 정치인이 나누는 그런 식사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비옵는 것은 언제나 저희들 스스로가 만족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적은 것을 나눈다 할지라도 진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주 안에서 교제가 깊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로 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